우리 곁에 있는 자매 형제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 청년부 수련회, 그 다음에 보고 예배니까 꼬박 3주 만에 이렇게 오후 2시에 함께 청년부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너무나 드리고 싶었던 순간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제 기독교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두 문장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쭉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두 가지 문장을 소개하고 그 성찰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문장은 이게 사실은 종교란 인간 욕망의 투사이다라며 좀 종교와 기독교를 좀 비판했던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의 문장 중 하나입니다. Der Mensch ist, was er ist. 요거는 You are what you eat. 여러분 잘 아시는 문장인데,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라고 한국에서는 많이 번역된 것 같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조금 포이어바흐가 처음에 말한 거랑 오늘날의 의미랑은 조금 변질이 있는데, 포이어바흐는 조금 가난한 철학자고 유물론자였기 때문에 조금 인간은 먹기 위해 사는 존재다, 좀 인간의 그런 뭐랄까요, 실존적인 것을 다룬 그런 사람이 포이어바흐였으면 좀 비장한 톤으로 이 말을 했는데, 이게 오늘날로 좀 넘어오면서 당신이 먹는 거에 따라 당신의 정신, 그리고 당신의 문화, 그리고 당신의 삶 같은 게 결정된다라는 의미로 발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의미는 당신이 먹는 거에 따라 당신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요즘 제 늘어나는 컨디션을 보면은 제가 뭘 먹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뭘 드시고 계십니까? 프랑스의 한 법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가져오면 난 당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저는 이 프랑스 법학자의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에 이 사람의 말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딱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서 썩을 양식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먹어도 다시 배고픈 그런 양식들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즉 그리스도인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또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즉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신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설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되느냐 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신 삶이 어떤 삶인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인데 6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 오병이어기죠. 예수님께서 많은 보리빵과 물고기를 만드신 일,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일, 그런 놀라운 표적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표적들을 보고 많이 몰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빵을 보고 온 것, 너희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그 기적들은 그 표적이 의미하는 게 있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님이 빵을 많이 만든 것,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예수님의 그런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에서 혼인잔치에서 술이 바닥났는데 예수님께서 항아리를 가져오시고 그에 물을 부으시고 포도주가 넘쳐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의 빈 잔이 끊임없이 넘칠 수 있는 행복으로 가득 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데, 사람들은 그것은 안 보고 술만 본다는 거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너를 굶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살게 하신다라는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건데, 사람들은 그 표적의 의미를 쫓아가기보다는 예수님 따르면은 밥이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얼마나 많은 음식이 나오는지 몰라 하며 그런 불어난 빵과 물고기만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너희는 표적이 아니라 배가 불러서 나를 쫓아온 거야 라는 말을 들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 다음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빵을 많이 만들려고, 물고기를 많이 만들려고, 술을 많이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표적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고,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삶, 유한하고 불안하고 허무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선물하는 삶,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좀 돌아와 봅시다.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의 삶을 따라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삶은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반응, 그리고 그때 당시 모였던 사람들의 반응이 60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돼. 이 말씀은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워서 정말 머리로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할 때가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합니다. 하나님을 내 힘과 내 마음과 내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것 외에는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렵도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해서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따르지 못해서 우리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사랑 어렵도다, 믿음 어렵도다, 용기 어렵도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어렵도다 라고 하는 거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는 마음가짐, 그것을 가지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말씀을 앞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근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오늘 기독교랑은 조금 먼 문장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천식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한문 좀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무슨 뜻이지요? 요거는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 뭐 그런 의미인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근현대사보다는 좀 앞이겠네요. 우리 천도교 동학 운동 들어보셨죠?
그 중에 이제 동학의 2대 교조인 최시영 선생의 말인데요. 거기서는 한울님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울이 한울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라는 뜻인데, 동학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든 만물, 인간은 비롯해서 식물, 동물, 심지어 사물, 모든 물건 위에 하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특이한 그들의 문화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동학에서는 아이들에게 뛰어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뜨거운 물을 갑자기 뿌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있는 미물들이 다칠까봐. 그 미물을 해하게 하는 것은 동학의 논리라면 그 미물 위에 있는 하늘님, 그 하늘님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 함부로 뛰어다니지 마라. 그리고 뜨거운 물을 바닥에 휙 뿌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건에도 하늘님이 계시다라고 하거든요. 이 물건을 통해서도 하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물건도 잘 바꾸지 않습니다. 험하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학에서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님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거 동학에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태도로 먹느냐. 한울이 한울을 먹는다. 이천식천인데, 내가 먹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키운 세상, 식물, 동물,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먹는 것. 나를 살게 해준 이 하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먹는 그 태도, 이 태도가 동학에서는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하늘님을 내 안에 모셔와서 세상의 은혜를 돌려주기 위해 힘쓰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학에서는요, 우리 기독교와도 비슷한데요, 은혜라는 개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거를 생각해보면 저희 지난주에 저희 갈비집 가서 우리가 보여줬던 퍼포먼스 기억나시죠? 거의 보문동의 돼지가 씨가 말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하늘님을 뭐 그런 태도가 아니었겠죠. 저에게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에게 충격을 준 한 천도교 한 학자의 말인데, 이건 기독교 목사인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천식천을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더 편한 번역으로는 저 앞에 글자가 써이죠. 그러니까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의미가 이렇게 된다.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는 과연 하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자신에게 큰 지금 도전이래요. 요거 저는 이 말이 비록 천도교 동학의 학자가 한 이야기지만 기독교로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러면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천도교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성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댔는데 그분을 모신 사람처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일상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되새겨야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겠노라 라고 좀 다짐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돕는 그런 태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제일 중요한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근거,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근거는 바로 우리 교회가 보내고 있는 절기, 계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처서가 지나니까 비교적 선선합니다. 바로 귀뚜라미 소리 들리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덥지 않았습니다. 절기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절기도 우리 한국의 절기처럼 정확합니다. 이렇게 더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더 더워지면 어떡하나 할 때 가을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걱정할 때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마치고 창조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산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육으로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게 바로 이 성령 강림절과 창조절의 관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창조절.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인간의 범죄로 타락했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고자 하는, 그래서 창조를 다시금 완성시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이 창조 세계의 완전한 회복을 원하십니다. 무너진 세상의 기초를 다시 세워나가는 새 창조를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67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대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생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영생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다른 무엇을 쫓아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마무리하고 창조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을 살과 피를 나누어 먹음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과연 내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의 생각이, 나의 습관이, 그리고 나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의 그것들인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비록 육으로는 그러지 못하더라도 성령님과 함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마침내 그 따라감의 종착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암교회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침묵으로 기도합시다.